오늘 설교의 제목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가 사실은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체성은 마치 나무의 뿌리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또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밑으로 깊이 다져져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일수록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만약에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이 필요해요. 첫째는 난 누구인가? 영어로는 Who am I? 난 누군가?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Who am I as a Christian? 난 기독교인으로서 난 누군가? 요한 칼빈이 우리는 두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호랑이 새끼가 정체성의 혼란기를 가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호랑이 새끼가 엄마 호랑이한테 가서 물어요. 엄마, 왜?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니까 엄마 호랑이가 맞아, 너는 내 새끼야 이놈아.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넌 내 새끼야, 넌 호랑이 새끼야. 이 호랑이 새끼가 안심하고 가다가 1분도 안 돼서 또 엄마한테 왔습니다. 엄마, 왜? 나 진짜 호랑이 새끼 맞아? 엄마가 조금 짜증난 의도로 맞다니까 이놈의 새끼가, 넌 내 호랑이 새끼야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안심을 시켜줬는데 1분도 안 돼서 또 이 새끼 호랑이가 가서 엄마, 왜? 나 진짜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면서 이 아이가 대드니까 엄마 호랑이가 짜증이 났어. 짜증이 나니까 딱 하는 말이 야 이 개새끼야 이놈아. 그래서 호랑이 새끼가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가출해가지고 지금까지 집을 안 갔대.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강의를 우리가 쭉 들었잖아요. 로마서 속에 이 성도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난 예수 믿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뭘 범했는가? 죄를 범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의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범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지를 못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다시 말해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얘가 죄가 죄로 보인 거예요. 야, 이거 죄구나.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죄에 대한 센스가 더 민감하게 발달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는 저는 죄인으로 살 때는 죄의 늪에 빠져서 아이고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주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을 받고 보니까 나를 완전히 노예로, 그래서 나를 종으로, 그래서 나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찔찔찔찔 끌고 가더라. 내가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귀신의 영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서, 그 귀신의 영이 우리 자녀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녀를 꽉 잡고 꼬꾸라지게 하고 거품 일으키게 하고 그 종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이상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무슨 영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이 되도록. 그래서 그게 양자의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리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삼으셔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성경에 아람어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달리다쿰이라든지 그게 이제 에바다라든지 이게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뜻이 영어로 father입니다. 아빠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아버지 반복된 언어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아빠, 아버지를 계속 부르세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 올림픽 유치할 때 꼭 아빠, 아버지 모시고 가서 하세요. 네. 아빠,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늘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를 시인하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고 답답하실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고 몸에 질병이 들어왔을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고 설거지하면서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나 크게 아멘 할 때까지 나 계속 할 거예요. 이 자리에 좀 눈치가 좀 있어야지 그냥. 에이? 아빠, 아버지 계속 시인하면서 성도야 울지 말라, 아빠가 있다. 그래, 이게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고 주시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예수 먹고 우리는 예수의 살림꾼이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로마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살림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살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세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이다. 여러분 살림의 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거나 율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이 율법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근데 율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무슨 계명?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 그것으로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데, 이 10계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쭉 발전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느냐면 계명과 규범과 규례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 규범 계명이 몇 가지가 나오면 61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10가지를 주셨는데 10가지의 이 10계명을 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613가지의 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이 계명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내가 하지 마, 이거 해. 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됐는가, 두 가지 차원에서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성도들에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할례 받지 않으면 당신 예수 믿어도 천당 못 가. 정결법, 이 음식법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리 예수 믿고 예배드려도 천당 못 가. 그런 식으로 이 율법이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10계명이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뭐 윤리고 도덕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율법 폐지론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율법 문제가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양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양들이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 이래로 그대들로서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라, 천국 가라 이야기 아니에요. 왼쪽에는 염소한테는 이 저주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지라, 지옥을 선포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디에서 딱 갈라졌느냐면 6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너희들은 못 본 채 했다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언제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 25장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 속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입니다. 이게 마태 2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어떤 율법적 개념이 머릿속에 형성이 되느냐면, 오른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 왼쪽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장소, 이런 율법적인 관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새로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놀만한 장소가 회종석에서 봤을 때 왼쪽 편이 공간도 괜찮고 성가대하고의 관계도 좋고서 왼쪽으로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피아노가 이쪽으로 와 있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피아노 여기다 놨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옮겼죠. 누가 피아노 이렇게 했대 하고 갖다 옮겨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또 피아노가 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왜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되느냐고. 왼쪽은 저주받은 장소이고, 왼쪽은 염소가 가는 장소이고, 오른쪽이 항상 양이 모이는 장소이고, 오른쪽이 복받는 장소인데 왜 피아노를 왼쪽으로 놓느냐고. 한쪽에서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피아노 소리만 나면 되지, 아니라고.
왼쪽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장소라고. 그래서 피아노가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피아노가 무슨 죄야. 이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형제 자매들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형제들아 나오는 부분은 자매들아를 꼭 넣으세요. 왜냐하면 형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오늘 53분이나 섰는데 아무리 헤아리고 헤아려도 여자가 더 많아요. 이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매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원래 저 단어는 성도들을 향한 호칭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 형제들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읽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겠다. 법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율법을 아는 자. 그럼 율법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알고 있는 너희 기억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에 매여 있을 때만, 그 율법이 나를 주관할 때에만, 율법에 영향권 있을 때에만 그 법이 너에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부터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요.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전체 국민의 의사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쪽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번에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뜻과 법에 의해서 좋은 판단을 내릴 줄로 믿어요. 아멘이죠.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러면 헌재의 결정이 났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법의 권유를 가지고 결론을 내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왜? 그게 민주주의니까.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면 독재주의 국가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의 법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사시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1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로 3절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부부의 관계로 해석을 해줘요. 아내와 남편이 있다.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법적인 의무와 법적인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게 이제 부부가 가져야 될 법적인 그런 하나의 조건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뻔히 살아계시는데 이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딱 만나서 그냥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은 간음을 한 음녀라 이 말이에요. 옛날 번역은 간부라고 그랬습니다. 간부, 간음을 한 부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그래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혼인빙자, 불륜죄라든지 기타 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왜? 남편이 있는데 여성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법이 하나 있죠. 남편이 죽으면 돼요. 이 말 들으면서 속으로 주여 내 남편 빨리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어느 남자를 만나든 재혼을 하든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요.
어느 분이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재혼을 하더라고요. 야, 해도 너무하대. 이게 도덕적으로는 좀 흠이 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이쪽이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든 다시 결혼 생활을 하든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은 누구니까? 율법이에요. 이 율법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깐깐한지, 고집도 참 세고, 그냥 시켜먹는 것도 아침 새벽부터 그냥 새로운 밥에다가 새로운 찌개에다가 새로운 국에다가 그냥 삼시세 때 뜨거운 밥을 해서 달라고 하질 않나. 세상에 그렇게 배 밖으로 나온 사람도 지금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남편, 율법 남편 만나서 율법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도 많고 지적도 많이 하고 구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보기만 하면 막 이것 잘못했다 그러고 저것 빨리 고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데 오늘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율법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아내가 그냥 춤을 추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를 딱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예수 남편이야. 예수 남편으로서 결혼을 딱 하면서 보니까 예수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날 감싸 안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냥 꾸중하기보다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다시 결혼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예수 남편 만나서 그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거기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들이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거기도 자매가 들어가야 돼요. 4절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죽으면서 율법하고는 끝난 거예요. 율법 남편이 돌아가셔서 찌긋찌긋한 남편이 그냥 빨리 죽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우리가 갔어요. 다시 말해 다시 시집갔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인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다시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지금 다 결혼해서 신혼이야, 신혼. 어제도 신혼, 오늘도 신혼, 내일도 신혼.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신혼살림 하세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무슨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맺혀진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깨 쫙 펴고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에서 외딴 곳으로 카이캄이라고 하는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 마을의 별명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그 카이캄 그쪽으로 다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주민의 90%가 콥티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이슬람 그 문화권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분들이 밀려서 그 쓰레기 마을 카이캄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그분들이, 거기는 이쪽에 이집트 정부가 손을 거의 안 대요. 환경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보통 35도 40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쓰레기가 막 썩고 부패하고, 파리떼가 극성을 떨고, 수도나 전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이집트 정부에서 손을 놓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별로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쫓기고 해서 그리 온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첫째, 세상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가. 온 도시 전체가요 쓰레기 더미로, 거기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팔 것을 팔고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해요. 두 번째, 뭐 때문에 놀라는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 때문에 놀래요. 얼굴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어요. 환경은 이렇지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 예수 믿고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 예수 믿고 새로운 남편, 예수 남편 만나서 나 행복하다. 그게 거기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